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젊은이들 모아놓고 일부는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일부는 봉사로 일을 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돈을 받고 일을 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뇌 호르몬이 나왔는데, 봉사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항생물질 호르몬이 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봉사를 하지 않아도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죠.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만 봐도 뇌에서 면역 호르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누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왠지 표정이 밝고, 몸이 아파도, 사업이 잘 안 돼도, 문제가 있어도 표정이 밝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표정이 밝습니까? 예. 아니라고 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예. 아침에 뭐 잘못 드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아요. 왜 밝으냐? 뭐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대단한 직장에 취직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뭘 합니까? 나눠주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오면은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또 어디 봉사하러 갑니다. 나누는 것밖에 없는데 교회 오면 왜 즐겁고 행복하냐? 뇌에서 행복한 물질들을 내보내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제일 기뻐할 때가 뛰고 30분 후라는 거죠. 이게 러너스 하이라는 거잖아요. 30분이 지나면 뇌에서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헬퍼스 하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동안 일한 사람들의 뇌를 검사해 보니까 95%가 엔돌핀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3배가 더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봉사 한번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길게는 일주일 동안 그 기분이 유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누는 것은 나에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표정이 너무 어둡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자기 얼굴 보세요. 이게 내 얼굴인가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가끔 한번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얼굴이 있을 거예요. 내 어렸을 때 얼굴, 좋았을 때 얼굴, 행복했을 때 얼굴 상상하는데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들면 거울을 잘 안 보게 됩니다. 혹시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집에 거울을 잘 안 두고, 곳곳에 거울을 안 두고 거울이 있어도 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내 얼굴이 거울 속에 비치지 않는 거야. 당황스러운 거죠. 내 얼굴이 이랬나? 내 얼굴이 이랬나? 근데 요즘에 저는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제 얼굴이 좀 요즘 살이 쪄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떡대같이 생겨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데. 근데 요즘에 제가 전도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안 가요. 전화도 안 하고 용돈도 안 드리고 명절에도 안 가요. 그럼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마음이 엄청 불편해요. 명절만 되면은 명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 딱 감고 부모님한테 가서 잔소리를 듣든지 매를 맞든지 해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가 딱 그런 심정이었어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 안 하면 됩니까? 근데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돌을 던질까 봐, 침을 뱉을까 봐 그럴 사람 없는데, 그래가지고 전도지 돌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하다 말다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한 달 전에 오장석 목사님 도시전도회 강의를 듣고 저는 너무너무 큰 보물을 만난 기분이에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지나가는 사람들 전도지 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은 사람한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소망을 발견한 거죠. 왜? 저는 저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구워 삶았어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즘에 그 도시 전도회 전도 세미나를 화요일마다 가고 있습니다. 뭐 바로 옆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인에서 합니다. 용인 죽전에서. 차를 타고 가면은 1시간에서 2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102번 버스 종점이 건대이고 또 종점이 거기 단국대학교 용인 캠퍼스예요. 한 번만 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6시 반에 6시에 출발해가지고 서울에 집에 오면 밤 12시예요. 화요일마다 가요. 이제 강의가 6주가 끝났고 이제 나머지 5주가 끝났고 6주 동안 전도 실습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화요일은 전도하죠. 수요일, 목요일은 교통봉사 전도를 합니다. 그냥 전도지 돌리는 전도도 전도지만 교회 조끼를 하나 맞췄어요. 그리고 여기 그 골목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차에 치일까봐 저희 집 사람이랑 저랑 12시 반부터 1시까지 그 골목 앞에 서 있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애들이 오면 안녕 인사나 하고. 근데 차가 오는데 애들이 내려오면 애들을 막는 거죠. 좀 이따 가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전도지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왜? 제가 주세움교회 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 알아요. 뭐 저렇게 머리 허연 양반이 서서 뭐 하고 있나. 매주 나가니까 수목. 그리고 금요일은 여기 광나루 장신대학교 전도사님들 중에 전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기들이 전도를 해도 연결시켜줄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같이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 8시부터 11시까지 어린이 대공원 아차산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화, 수, 목, 금 4일을 전도를 합니다. 힘들 것 같죠? 재미없을 것 같죠? 억지를 하는 것 같죠? 제 얼굴이 그렇게 보입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설교 준비를 언제 합니까? 신방은 언제 합니까? 목사님 개인적인 일을 언제 봅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왜? 시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설교 준비 한 이틀 걸리고 한두 시간 만에 끝나게 해주시고 해야 될 일 금방금방 끝나게 해주시고 제가 복잡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를 하니까 그래 전도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5명을 작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옆에 있는 그 방수 사장님, 우리 교회 지을 때 반장님, 밑에 있는 그 홈웨이마트 사장님, 또 302호 사는 남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그분들하고 평소 인사하고 저희 집 사람이 샌드위치를 잘 쌉니다. 한번 드셔본 분들은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파는 것보다 맛있죠? 네, 팔아볼까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샌드위치를 이쁘게 싸가지고 또 그 케이스를 살려면 비싸니까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알뜰한지 두부 꽉 있지 않습니까? 그 두부 꽉에다 담아주면 딱 맞아요. 5개가 들어가요. 그거를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전달해 드렸어요. 저희 교회 초청주일인데 한번 오시죠. 한 명도 안 온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전도지 주면은 쳐다도 안 보는데 그렇게 관계를 맺고 샌드위치를 주면서 하니까 다 온대요. 근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오늘 한 명도 안 왔어요. 예. 근데 제가 왜 웃을까요? 미친놈이죠, 그죠? 아니, 그렇게 해놓고 전도를 한다 해놓고 한 명도 안 왔는데 웃고 미친놈 아니에요, 저놈. 전도란 그런 거예요. 제가 전도학교 가서 배웠거든요. 아, 전도는 한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래요. 한 사람을 10번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그래서 뭐 한 번은 직장에서, 한 번은 동네에서, 한 번은 가족이 그렇게 해서 10번을 만나면 그 중에서 한 명이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한 번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와도 하나도 뭐 그 사람들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봄에 또 초대하면 되니까. 아니면 내년 가을에 또 초대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전도하는데 너무 재미가 났어요. 그래서 얼굴이 좋지 않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선희 집사님 복 받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전도하느라고 제 시간, 제 돈, 제 체면, 제 뭐
다 이렇게 내어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왜 제가 기쁘냐?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는 나누고 섬기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은 없는데 예수님이 앞에 서가지고 일로 와 이러면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될까요? 뭘 따라가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두 개예요. 하나는 사랑해라. 하나는 나누고 섬겨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실은 어떤가?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잘 사는데 뭘 나눠주냐 이거예요.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요즘은 없는 사람이 더 잘 먹습니다. 없는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돈 잘 쓰더라고요. 오히려 저희같이 어중간한 사람이 고기 먹어도 수입산 먹고 옷 입어도 중고 사서 입지 물건 사도 다 당근에 사지 어중간한 사람들만 그렇지 아예 잘 살거나 아예 못 사는 사람은 다 새거 사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서 요즘 어때? 물어보면 괜찮대요. 도움이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죠. 도와는 주고 싶고 교회에서 나누라고 하는데 물어봤더니 필요가 없대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나눔이 필요가 없는데요. 도와준다고 해도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고 뭐 동사무소에서 복지센터에서 다 해주는데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다. 나 너무 힘들다. 무슨 남을 도와주냐. 나를 도와주지. 내가 영세민이다. 나를 도와달라.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다 하면요. 진짜 힘들어지고 없다 하면 진짜 없어지고 아프다 하면 진짜 아파지는 줄로 이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말대로 돼요. 나도 없다? 없어져요. 알겠어요? 나도 없다는 말 1년만 해보세요. 올해보다 내년 살림살이가 더 없어질 거예요. 내가 나도 없다. 남 도와줄 거 없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만 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점점 여러분들의 자산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절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없다가 아니고 나도 없지만 따라합시다. 나도 없지만 여기 여유 있게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여유 있게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도 없지만 내가 나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양평의 청년 농장에 갔다 왔습니다. 출발하려고 모였는데 비가 옥수같이 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냥 가지 말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키가 집채만한 청년 3명이 온 거예요. 우리 준혁이, 승혁이, 영준이가 와가지고 같이 일하러 가겠다고. 우리 장로님도 오시고 우리 명로연 부목사님도 오시고 우리 권부자 권사님도 오시고 10명이 갔어요. 차를 타고 있는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딱 도착을 하니까 비가 잦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옷을 사가지고 이제 고구마 줄기 다 걷어내고 또 비닐 다 걷어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여러분 가서 캐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어제 큰일 한 겁니다. 큰일 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요일 날 가서 고구마 줄기 걷어내고 비닐 벗겨내고 고구마 캘려면요. 하루에 안 끝납니다. 근데 가가지고 토란대 다 잘라내고 고구마 줄기 걷어내고 비닐 걷어내고 이번 주에 바짝 마르면은
이제 손으로 화둑해지는 거예요. 땅콩은 미리 자르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뽑아가지고 털어서 이제 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로 다 공부했어요. 농부가 다 됐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 청년들은 뭐예요? 물론 아침에 자야 되죠. 그 시간 자야 될 시간이. 요즘 애들이 쉬는 날에는 한 2, 3시에 일어나니까. 자야 되는 시간인데 목사님이 저희 가서 또 고생하신다니까 우리 목사님 고생하실까봐 나와준 거잖아요. 그죠? 나 때문에 나와준 거지? 고마워. 뭐 일이 좋아서 나왔다기보다 아유 저 목사님 맨날 저기 가가지고 고생하시네. 우리 청년들이 참 착해요. 또 일도 잘해요. 군대를 갔다 오더니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주차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맨날 청소하는데 그 이불 펴고 자도 되겠어요. 청소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어제 갔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애들하고 얼마나 너스레를 떠는지 우리 준혁이가 차 타자마자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얘기를 하니까 막 찔끔찔끔 싸고 있냐 말리고 있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차 타자마자 막 차가 엄청 재밌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일했어요. 청년들이 뭐 시간이 많아서 뭐 삶이 여유가 있어서 자기들이 뭐 일이 잘 돼서 어제 농장 간 거 아니에요. 왜 갔어요? 있는 시간, 오전에 좀 자야 될 시간, 그 시간 뺏어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나눔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우리 3시간 일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봉사하고 오니까 기쁘고, 물론 제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도 줬지만 어쨌든 먹을 것도 생기고 좋은 일 아닙니까? 이처럼 필요 없다, 나눌 필요 없다,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나누냐, 나도 힘들다 이러면 진짜 나눌 필요가 없고 나도 힘들고 모두 그냥 각자 알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뭐 힘이 남아 돌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여유 있는 거 2개 있으면 하나를 가져다가 남을 돕고, 필요 없다 그래도 자꾸 얘기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그걸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절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산이 줄어들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산과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회는 나누는 교회가 되기로 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려고요. 예. 제가 그렇게 하는데 따라 하지 않겠어요? 예. 안 따라하면 어쩔 수 없고. 제가 전도를 할 때 옛날에는요, 성도들한테 전도하라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좀 하세요. 전도 좀 하세요.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내가 안 하는데 누구를 하라고 그러나. 지도 안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장신대학교 전사님들 저희 교회로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전도하기 전에. 그랬더니 그 전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교회 처음 봤대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담임 목사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 시키고 부교육자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점점 위축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제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먼저 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어서 제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1명씩 2명씩 동참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감사합니다. 저는 아멘 할 줄 몰랐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1명씩 2명씩 동참을 하면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 따라 오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나누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내년이 저희 교회 10주년입니다. 참 그래도 교회 10년 만에 건축하고 이 정도 부흥했으면 잘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은혜예요, 이 모두가. 근데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년이 기대가 되는 것은 제가 전도하는 목사로 변화됐다라는 것이 기쁩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뭐 담임 목사, 다른 담임 목사들처럼 했으면 그냥 그렇게 목회하다가 끝났을 텐데,
전도하는 담임 목사로 주님이 다시 깨우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전도하는 모습으로 성도들이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나눔과 섬김으로 전도하려는 교회가 되면 10주년 그 예배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만약 이런 거죠. 자식들 낳아놨더니 서로 싸우고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하는데 자식들이 서로 화해하고 부모님 앞에 와서 죄송해요. 그러면 부모님 집 사주는 것보다 부모님은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왜? 자식이 부모 말로 이제 돌아왔으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짓고 교회를 유지하고 뭐 부흥시키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눔과 섬김을 통한 전도를 하면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웃을 수 있을까요? 돈 벌면 웃을 수 있을까요? 그게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돈 벌어 웃을까요? 여행 다녀서 웃을까요? 어디를 더 가면 여행 다녀서 웃을까요? 맛있는 거 먹으면 웃을까요? 무슨 맛있는 거를 더 먹어야 웃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뭘 하면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다 굳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못 사는 사람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재산도 있고 통장에 몇 억씩 있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얼굴에 웃는 표정이 없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다니고 그러는 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웃을 일이 없을까요? 웃을 일이 없을까요? 웃을 일을 안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사니까 그런 거예요. 웃을 일을 만들죠. 누가 웃겨줍니까? 내가 웃습니까? 여러분, 내가 웃는 사람 있어요? 미친 사람이죠. 그죠? 혼자 있다가 웃는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웃음은 어떻게 웃는 걸까요? 남이 웃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 혼자 있다가 멍하게 있다가 웃고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웃음은 남이 웃겨주는 거예요. 애들이 웃겨주는 거고 내가 남한테 잘해주는데 인사받아서 웃는 거고 내가 뭔가가 잘 돼서 고맙다고 할 때 웃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은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웃고 싶으니까 TV를 보고 앉아 있잖아요. 연예인들 재롱 떠는 거 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웃고 싶으니까. 요즘 TV가 다 예능화돼 버렸잖아요. 스포츠도 예능, 가수도 예능, 음악도 예능, 뭐 미술도 예능, 다 예능이 돼 버렸어. 왜? 사람들이 웃고 싶으니까. 근데 웃을 수가 없어. 왜 웃을 수가 없어요? 남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웃으려고 그러니까 웃어집니까 그게? 여러분, 어떻게 웃을 수 있죠? 나눠야 웃어지는 거예요. 남하고 관계를 맺어야 웃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거 먹고 놀고 쓰고 내가 남이야 오라 그래도 나는 거기 그런 데는 안 간다. 내가 더 좋은 데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가면 그게 자기를 웃겨주냐 이 말이에요. 남들이 가는 데 가고 남들이 먹는 데 먹고 남들이 하자는 거 하고 그래야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주세움교회 오니까 좋으시죠? 얼마나 좋아요. 교회 잘 지어놓고 오늘 점심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세상 말로 기깔납니다. 오늘 소불고기에 도라지 오징어를 비싸갖고 못 샀어요. 오징어 무침에 기깔납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이런데 오면 웃지. 집에 있으면 마누라가 웃겨줍니까? 자식들이 웃겨줍니까? 남편이 웃겨줍니까? 서로 인상 안 쓰면 다행이지. 여러분, 웃을 일이 없는 이 시대에 웃으려면 사람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좀 나누고 싶은데 저한테 나눔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야, 양평에 농장 일을 좀 하러 가자. 가기 싫지만 목사님 불쌍해서 따라오고 하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그 어제 청년들이 저는 옷도 다 젖고 양말 젖고 그래서 집에 빨리 가려고 할 줄 알고 얘들아 오늘 빨리 가라. 우리 부목사님한테도 오늘 빨리 가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안 가고 주보를 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착합니까?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누면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냥 내가 평소 하듯이 집에 누워가지고 2, 3시 일어나가지고 찌뿌둥하게 나서 대충 배고프니까 뭐 챙겨 먹고 게임하고 그럼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즐거울 일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신 것도 있지만 나의 웃음을 찾으러 나오신 거예요. 나의 기쁠 일을 찾으러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그냥 말씀 듣고 밥 먹고 집에 가도 그것도 좋지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려면 내가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걸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은 더 큰 유익을 받아가실 거예요. 저희 주세움교회는 나누고 섬기려고 작정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거가 참 힘드셨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어렵죠. 하지만은 절대 후회되지 않고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 안 들게끔 여러분들 교회만 오면 웃을 일이 많고 맛있을 일이 많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씀으로 준비해 드릴 테니까 우리 모두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변화되심으로 혼자 있어서 나만 생각해서 웃을 일이 없는 이 시대에 함께 모여 어울림으로 나누고 섬김으로 웃을 일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제 그게 중요하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15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잡혀갈 각오를 하고 사람들한테 막 전도를 했어요. 당신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거기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가 예수를 믿었는 줄 아세요? 원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외국 사는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이 안 죽었다고 하고 용기 있게 전하니까 그 말에 감동이 되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150명이었는데요 2만 명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일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 행각이라고 회랑이라고 그래서 길게 복도 같은 데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정도로 갑작스럽게 부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고 그 지역에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잘 데도 없고 입을 옷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2개 있으면 하나를 나눠주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가 3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믿는 무리가 나눴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나누면 힘이 듭니다. 여러 명이 같이 하면 놀이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 청소했습니다. 50명 넘게 청소했어요. 우리 중고등부서부터 어른까지. 1시간 만에 다 끝났고요. 교회가 반짝반짝합니다. 그 많던 거미줄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청소 2여전도에 한 3명 와서 합니다.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온 성도가 남아가지고 청년들은 본당 깨끗하게 하고 우리 남전도에는 계단 복도하고 2여전도에는 엘리베이터 1층 유리 다 닦고 3여전도에는 유아실하고 1여전도에는 우리 식당 주방하고 중고등부는 교육관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금방 끝나고 교회가 깨끗해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눔은 혼자 하면은 짐이 커지는 거예요. 목사님 전 나눌 게 없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명심하십시오.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눌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입을 옷도 먹을 음식도 수중에 돈도 10원 한 장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눌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밥 사 먹으라고 10만 원을 줬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봉투를 갖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사 먹으라고 줬는데 왜 주냐고. 아니요, 사 먹고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돈 10,000원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잘 먹습니까? 7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만큼 잘 컸습니다. 저는 고기 사 먹으라고 명륜 진사갈비 같은 데 가서 고기 사 먹으라고 돈을 줬는데 이놈들은 커피 한 잔 사 먹고 그렇게 7만 원을 돌려준 거예요. 이런데 제가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니,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돈을 또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물론 안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주는 거죠. 이게 나눔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누면 기쁜 거예요. 이런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 목사님이 봉투를 갖고 오는데 돈 많은 7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놈들이 도대체 뭘 사 먹은 거냐.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지만요, 함께 하면요 놀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눔은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럼 나눔 못합니다. 그죠? 못 나눠요. 그러면 부부도 한 마음 되기 힘들고 4인 가족도 우리가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뭐 짜장면을 먹을지 아구탕을 먹을지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이 교회 고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생활 배경도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됩니까? 그렇죠. 절대 교회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한 마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마음으로 뭉치면 못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세림교회 교회 어떻게 지은 줄 아세요? 제가 짓자고 그랬어요. 다 반대했어요. 우리 장로님도 안 된다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찬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이 그럼 해보죠. 장로님 마음은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요, 교회 지을 때 어린아이 하나까지 헌금 다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교회 지을 때 헌금 얘기를 안 한대. 교인 떨어질까 봐. 우리는 헌금 얘기 다 했고 다 헌금했고 한 명도 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두가 각자 마음이죠. 이 시국에 우리가 교회가 뭐 10년이 됐나 20년이 됐나, 땅이 있나 10억이 있나 20억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짓나, 다 그런 마음이죠. 근데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교회가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저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 준공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맬 때 우리 송강철 집사님이 우리 도와주시고, 또 교회 다 짓고 주방도 없고 이럴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눔은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힘든데. 그렇죠? 여기서 나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24시간 분단위 초단위로 쪼개가지고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기서 힘 안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나눕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나누라고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전도하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전도하면 예수님이 저를 보고 다른 사람들 붙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장로님은 제가 어디를 가도 오십니다. 일을 하러 가도 오고 놀러를 가도 오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 그 피곤한데도 그 양평을 따라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교회 집사들도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장로가 따라와가지고 그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가 한두 명이 아닌데, 안수 집사도 일에 많은데 장로 혼자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성격도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그냥 애들이 일 열심히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재밌게 갔다 왔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80이 넘은 권부자 권사님도 일하러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몸이 이제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도 시간이 남아 돌아도 가자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는 거예요. 놀러는 잘 가면서 안 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는 자, 예수님이 절대 주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눔은 내가 여유 있고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사도의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사도의 발 앞에 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름 드러내야죠. 저는 누가 과일 한 박스 갖다 줘도 교회 광고합니다. 남이 이름을 드러내줘야죠. 그래서 저는 다 드러내줍니다.
근데요, 어떤 분이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광고하지 마세요. 그럼 광고 안 합니다. 왜? 그분이 싫어하니까. 그리고요, 나눌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름을 내는데 이 정도 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뭐 돈 많은 이렇게 찬조가 되겠나? 5만 원 찬조가 되겠나? 내가 과일 한 박스 찬조가 되겠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름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이름 안 나고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목사님께 슬쩍 갖다 주고 뭐 교회 권사님한테 슬쩍 갖다 주고 광고하지 말라고 그러면 10,000원짜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도 큰 돈이고 과일 한 봉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도 큰 거죠. 이게 뭐예요? 나눔이라는 거는 이름을 안 내는 장점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여유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던데요. 그런 생각들 하셨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 4장이 말하는 나눔을 보세요. 이건 어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함께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드리면 누구나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목금 교역자 부부 수련회로 강화도 갔다 왔어요. 강화도, 교동도, 성모도 다 다리로 연결돼 있잖아요. 거길 갔다 왔는데 교산교회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130년 된 교회예요. 강화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어머니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르쳐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5% 정도 됩니다. 원래 25%까지 갔는데 줄어가지고 지금 15%예요. 강화도는 몇 프로인 줄 아세요? 50%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 정도는 다 믿습니까? 강화도는요, 섬에 교회가 180개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섬에 교회가 180개고 기독교가 많이 잡으면 50%래요. 그냥 적게 잡아도 30%래요. 근데 그 강화도 복음의 첫 번째가 교산교회인데 어떻게 생겼느냐?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제물포에서 인천에서 술집을 했답니다. 인천에서 술집을 했는데 로즈 선교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술집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술집을 다 팔아버리고 고향인 강화도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랑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 갈까봐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환 씨가 로즈 선교사님 찾아가서 선교사님, 저희 어머니 세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즈 선교사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세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김상임이라는 강화도 큰 양반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양귀자를 우리 섬에 들여 안 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양귀자. 옛날에는 서양 귀신이라 그랬거든요. 양귀자.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한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이승환 씨를 밤중에 어머니를 업고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로즈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좀 걸어가지고 배로 태운 거예요. 배에서 세례를 준 겁니다. 이러면 이게 그 양반 말을 어긴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보낸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게 됐을까요? 그 양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서양 귀신이 예의 범절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동양 사람보다 더 예의가 바르네. 그러면서 로즈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김상임이라는 양반이 자기 집 사당이 뭐예요? 조상신 모시는 데잖아요. 사당을 헐어가지고 교회를 지은 게 지금의 교산교회랍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어떻게 했느냐? 종 다 풀어주고 땅 다 나눠주고 완전 성경대로 했대요. 이게 뭐예요? 나눔과 섬김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반 그냥 갖고 있는 돈만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제시대 때 안 그래도 다 뺏겨요. 근데 그 일제시대 되기 전에 130년 전이니까 그걸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심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은 동네에서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눔이라는 게, 섬김이라는 게 이런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제가 먼저 솔선수범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나눠주시고 섬겨주심으로 우리 주세움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나누는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분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이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라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그냥 일로 오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웃을 일 많은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를 도둑질을 끊게 하려면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도둑질하지 않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나눔과 섬김을 하게끔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뭘까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누가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보내줍니까? 학교 선생이, 학원 강사가 보내줍니까? 그렇죠. 학교 선생이, 학원 강사가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잡아서 그 돈 갖고 엄한 짓 하고 결혼해서 두 집 살림하고 나쁜 짓 하고 바람 피우고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들 잘 가르쳐놨는데 부모도 모르고 집에도 안 찾아오고 그냥 지가 혼자 잘 된 양 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식 교육 실패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나누는 거를, 섬기는 거를.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는 회장인데 사장인데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어르신. 그걸 보면 애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가 저렇게 인사를 하고 다녀? 우리 엄마가 그렇게 깐깐하고 싫어요, 맛없어요 이러는 우리 엄마인데 아이고 권사님 맛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걸 어떻게 우리 엄마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애들이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서울대학교 보낸다고 학원 강사가 서울대학교 보내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애들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애들한테 총 쥐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도둑질하는 자한테 도둑질을 끊게 하는 거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거는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잘난 부모라도 교회에 오면은 그냥 순종하고 착한 일하고 섬기는 자다라는 걸 보여주면 자녀들이 거기서부터 바르게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교회 가서 뭐 죄 졌어? 왜 그래? 왜 이리 쩔쩔매? 전도 안 하면 안 돼? 전도하려고 꼭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해야 돼? 그런 소리 해도 나중 가면 자녀들이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눔과 섬김의 힘입니다. 나눔과 섬김은 남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눔고 섬기면 내 건강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축복해 주세요. 웃을 일이 많아져요. 어떻게 나누라고요? 함께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나누면 돼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도 나처럼 되게 됩니다. 오늘 주세움교회 성도들, 우리 나누는 성도,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전도 안 하면 자식이 부모 얼굴 안 보는 것 같이 항상 불편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처럼 아예 해버리세요. 그냥 좋은 방법 있으면 해버리면 돼요.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나눔과 섬김으로 전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우리 주세움교회 오셔서 정착하심으로 말씀 연회도 받고 성도들 사랑도 받아서 교회에서 캠핑 보내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희 교회는 이제 갑니다.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섬김으로 이 지역을 구의 일동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